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주일에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고난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면서 하시는 분인데 왜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으셨을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고난에서, 고난당하는 것에서 예외될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사람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난의 관문은 우리가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망하고 또는 무너지게 하고 그 다음에 죽게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더 잘되고 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우리가 성장하여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앞에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민족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방법이었었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앞에 이스라엘은 정말 촛불과도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귀족 중에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 중에서 누가 잡혀가냐 하면 다니엘이라 하는 사람과 그의 세 친구, 우리가 바벨론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지만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잡혀갑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잡혀가 포로가 되어 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당연히 뭘 당하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정말 높은 자리에 주게 되는 이제 빌미가 된 게 뭐냐면, 그들이 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 우리는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대로 채식을 먹을 테니까 산의 진미를 먹고 고기 반찬을 먹고 모든 걸 맛있게 먹는 사람과 열흘 동안 시합을 시켜서 우리가 지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기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통과해 이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높여주어서 이제 높은 자리에, 치리하는 자리에 앉게 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시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열심히 해도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데 저들은 잡혀온 포로인데도 저기까지 올라가는, 저것들을 어떻게 두면 되겠느냐 해서 이제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해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는 무슨 시험을 주냐 하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피리가 불고 생황금이 쳐지고 그러면 절을 하게 돼요. 일제히. 다른 데 절하면 안 돼.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껏 자기가 믿음으로 지켜왔는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복종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왕 앞에 풀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너무나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절하지도 않겠지만, 절하지도 않아서 만약에 우리가 함정에 빠져 죽은 고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대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 앞에,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따라 그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놓습니다. 풀무불도 뜨거운데 지금은 용광로란 말이에요. 쇠를 녹이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뜨거운데 7배라도 뜨겁게 했어요. 말씀에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한 사람들을 왕이 화를 내요. 왜 화가 내냐면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모니터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걸랑요.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갖다가 저놈은 대신 쳐놓으라. 쳐놓는데 말세에 오면 근처만 가도 타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뜨거운 불인데 거기서 살아나왔다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믿음이 강해지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세상에 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설명하고 말로 무슨 전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는 변질됐어요. 우리는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140이 넘어가니까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면서 왜 우리에겐 고난이 오는가 하는 이유를 알고요, 고난의 유익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도 고난 속에 지지 말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상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럼 고난은 왜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 고난은 죄 때문에 옵니다. 다 같이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 고기만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만 먹다 보니까 원망 불평이 계속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엄청나게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누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야 모세야, 누나하고 네 형을 데리고 회막으로 나오라. 그래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이 만납니다.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를 내가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라 너희 동생 모세를 내가 지도자로 세웠어. 내가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모세야. 그리고 떠나셔요. 그런데 그 증거로 누나가, 원망불평하는 누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죄는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가는 잦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믿음의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건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지금까지 율법으로 보면 이건 부모의 죄에서부터다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니야, 그 사람은 눈이 떠질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위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야.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려고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살이 지났는데 가서 열심히 살리잖아요. 그때 왜 죽기 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이는 거며 이 아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은 데서 살리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별력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올 때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셋째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누구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탄이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가요. 누리는 것들을 뺏어가요. 그래도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자식을 통한 시험을 줘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몸에 병도 와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 들었다 할지라도 죽지 않으면 산 거라고. 다 같이 시작. 정신 차려요. 지금 졸고 앉아 있어. 지금 병 들어도 뭐예요? 죽지 않으면 산 거요. 목정을 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응? 왜 믿음을 사는데 안 살려줘요? 믿음이 신세가 그렇지. 이웃과 같이 믿음이 확실하면, 욥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 봐,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취약을 하나님인데, 누가 주인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는 받아 누린 것 뿐인데 뭘 내가 뺏어가면 어때? 난 그것도 감사해. 순종해야지. 무슨 믿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뭐가 와도 뭐 하나님이 어딨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방정맞게.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욥이 견뎌내니까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들었더니 이제 내가 뭐다고? 체험했다고.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욥은 체험한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여러분도 고난이 와도 이겨내면 그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왜 훈련시킵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당한 사람들이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도울 수가 있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어떤 고난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겨서 그 이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처에서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전할 수 있는 우리 한우꿈의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크게 하면 합시다. 알지 못하면 못 전하는 거예요. 뭘 알고 전해야지.
그냥 인간적으로 여러분 괜히 살면서, 여러분 적당히 살아가면서, 계산하며 살면서 여러분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극복해내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가난의 고난이든 시험의 고난이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저자도 여러분 고난에 유익함이라.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막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내가 깨닫게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아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고난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다 같이 고난의 결과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디모데에게 말하랬습니다. 히브리 저자도 12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않지 받기 위해서는, 값없이 않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온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믿음의 삶을 또 잘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또 고난은 뭐냐? 믿음의 사람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다 같이 유익하게 만든다. 예. 그래서 고난은요, 보기가 힘들고 당하면 어려움이 당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봅시다.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징계가 고난이 당장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반드시 고난에는 뭐가 온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온다. 열매가 온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셀,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샤다이 또는 에베네셀, 이레, 이런 뜻은 히브리어로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준비하셨다가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었게 보이지 않아도 견뎌냈으면 믿음 훈련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또 고난을 통해서 뭐 하느냐? 우리가 경건해집니다. 다 같이 경건해진다. 누가 우리를 시험하여 고난 속에 넣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경건함을 당합니다. 더 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상대해서 이기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다 같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 믿으시면,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농사를 접으면 아는데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이 되면 농부들은 바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연장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낫을, 호미를, 그 다음에 여러분 괭이를 여러분 다 다듬어요. 그 위해서는 그 쓰던 연장들을 가지고 어디 가느냐? 어디 가요? 왜? 대장간을 가요. 그럼 대장간은 그 풀무불을 거기서 막 불을 붙인다. 그러면 석탄으로 떼어진 풀무, 그 흐릿하는 풀무불에 여러분 그걸 기계를 다 넣어요. 그것들을 하다가 낫은 낫 모양을 만들고, 괭이는 괭이 모양을 만들고, 칼은 칼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에 쬐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그 달구어진 것을 망치로 막 두들겨 모양을 냅니다. 그리고 찬물에 팍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몇 번, 2번 정도 그러면 이게 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 우리한테 갈아가지고 줍니다. 그게 쓰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달구어져야 되고 부셔져야 되고 두들겨 맞아야 되고 여러분 찬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이런 계속적인 것을 통해 원하는 연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과정을 여러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복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지고 영역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엑스트라 같은 인생을 만들지 않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공부 가족 여러분, 이 3부에 참석하는 여러분, 세상에 쓰임받을 때 변두리에서 놀라가지 말고 중심에 서서 역할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신앙의 삶을 통해 유익을 주는 거예요. 얻게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고 믿음의 본이 되셔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하늘꾼 가족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 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해서 연단을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얘들아,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라. 싸워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같이, 다니엘 세 친구같이, 예수님과도 같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눈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아갑시다. 세 친구가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의 그 죽음 앞에 던져지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며 여러분이 끝까지 견뎌갈 때, 이 고난의 풀무불을 견뎌갈 때, 고난의 사자굴을 견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분명하게 승리의 삶을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믿음에서 이미 그건 진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셔내야 됩니다.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밀물처럼 물려드는 이 정말 강하고 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고난의 역경을 잘 극복해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요 유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도 같이, 다니엘과도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바울과도 같이 이 땅에 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